군산 동북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지요. 마지막 예수님 모시고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상에 속할까요? 중에 속할까요? 하에 속할까요? 상에요. 할렐루야. 상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려면은 모델 교회가 있어야 돼요. 거기 보니까 그게 비슷하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모델 교회는 사도행전에 다 있죠. 예수님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교회가 특별해요. 예루살렘 교회 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있어요. 오늘은 이방인 교회, 우리도 이방인 교회지 유대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교회에 10가지 특기가 있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교회 10가지 특기가 우리도 비슷하면 같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100점만 맞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만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첫째,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 누구를 닮은 교회예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 우리 11장 26절 다 같이 성경 보십시다. 11장 2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직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12명, 70명, 5,000명, 수만 명이 떼지요. 그것도 3년 동안 다녔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든가 혹은 장미 클럽이라 한다든가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각기 불렀대요. 신흥종파 사람들이라, 갈릴리파 사람들이라, 혹은 어떤 사람은 식인종이라고도 불렀대요. 왜냐하면 그때 예배 드릴 때 꼭 성찬식 행했거든요. 모민이 갖다 먹으라, 핀이 갖다 마셔라. 그러니까 밖에서 보게 될 때 식인종들이라 그랬대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조직을 싫어했는데, 여기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대요. 일컫게 되었더라. 수동태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불교 믿는 사람을 불자라 그러고 모슬렘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러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가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욕하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놈들 막 그렇게 했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예수님 닮아요. 하는 일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네요. 그래서 예수 같은 놈들, 예수 같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 새끼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름이 이방 사회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축복해 주십시다. 예수님 닮으셨네요. 한번 합시다. 속으로는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 닮았어요. 자,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일본을 방문했대요. 대문 두드렸대요. 하녀가 나오더니, 가정부가 나오더니 문 열어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2층으로 올라가네요. 안주인이 방에서 들으니까 대문에 삐드덕 소리 났잖아요. 밖에 누가 왔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밖에 누가 와 서 계세요 그랬어요. 누가 왔는데? 아주머니 말이에요, 밖에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이 서 계세요 그랬대요.
손다시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예수님 마음 가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았겠죠. 말도 그렇게 했겠죠. 나중에 보니까 얼굴도 그렇게 비슷하게 되었다네요. 자, 얼굴이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 우리 보통 부전자전이라 그러죠. 아버지를 닮아요. 자, 여기 새댁이 아이를 낳았어요. 옆집 할머니가 와서 봅니다. 꼭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웃어서 이 아이가 어쩌면 저 건너마을 김서방 닮았을까? 큰일 나죠.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우리 아빠 하나님 닮아야 되잖아요. 엄마 닮았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 닮았다 소문이 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될 거예요. 제가 오늘 밤 집에 끝나고 가거든요. 제가 서울 살아요. 우리 집 사람이 집에 있어요. 어디 갔다 왔냐 꼭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면요, 군산 갔다 왔다 그럴 거예요. 어느 교회 갔다 왔냐 물어볼 거거든요. 군산 동북교회 갔다 왔다 그렇게 말을 할게요. 그 동북교회들 어떻게 생겼어요?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닮았다고? 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동북교인들은 정말로 예수님 닮았다. 그러니까 동북교인들은 회의를 할 때도 큰 소리 칠 줄 모르는데, 그 목사님 예수님 닮았고, 장로님들 보니까 전부 예수님 닮았다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 별명이 예수 동생이었대요. 그 사람 예수 동생인가 그러지? 그럴 수 있을까? 그랬대요. 집사님들도 보니까 예수님 닮았네요. 이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가 한 번도 안 나네. 그렇게 해도 보니까 너만 나도 평화스럽지. 평화로우면 막 물들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오지요. 우리를 누구 닮았나 보게 될 때에 너무나도 우리나라 소설 가운데 그런 소설이 있어요. 발가락이 닮았네, 그 소설이 있어요. 하루 닮았다 소리 하니까 발가락 닮아서 그랬대요. 무엇인가는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래요. 예수님 30년 배웠으면 예수님 같은 경지로 가야지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평화로울 거예요. 사람들도 보는 사람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할 거거든요. 참 그 교회는 평화스러운 교회다. 예수님께서만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는 순한 양과 같더라, 그 교회는요. 자, 한번 이 시간 또 한 번 하십시다. 예수님 닮아서 있네요. 또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예수님 닮아서네요. 아까보다는 더 많이 닮으셨어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 명예,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명함 봤더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명함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10년보다도 20년 배웠으면 더 예수님 닮아야지요. 더 예수님 향내가 나야지요. 예수님과 접근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2살짜리가 엄마 앞에서 노래 불러요. 나비야 나비야, 그렇게 막 박수 치거든요. 근데 15살 먹은 놈이 엄마 노래 들어봐, 나비야 해보세요. 큰일 나죠. 문제거리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오래 믿을수록 자, 예수님께 농축되었구나, 예수님께 숙성된 사람 같구나. 그래서 그 교회는 말이야 정말로 너무 좋대, 너무 평화스럽대.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은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닮은 수리안디옥교회, 그래서 막 풍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향내난 교회가 되거든요. 내 성질대로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거라. 내 성질 따라 하는 것 아니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에너지가 성령에서 나오는 것 같이 하게 될 때 세상은 감동받을 거예요. 꼭 예수님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세운 교회예요. 어떤 곳에서 세운 교회예요? 환난 중에. 우리 11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11장 19절 같이 봅니다. 그때 스데바노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바노 일로 일어난 환난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해서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박수 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이때 예수 믿는 사람 씨 말리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서 피난들 가세요. 우리가 지킬 테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동서남북 개나리 보쯤 가지고 도망가서 숨은 것 아니라 도망간 곳에 다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있는 교회가 유다와 사마리아로 빠져난 것이에요. 죽인다니까 우선 피해야 돼요. 응급절에 피했는데 가면서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서 숨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니지 하면서 가서 쳐내버린 거예요. 낭망할 틈도 없었어요. 스스로 낭망을 격려하지 않았어요. 나는 마땅히 낭망할 만하다, 당했다, 억울한 소리 들었다, 그러니까 한번 대들만도 한다는 걸 키우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십자가 사건으로 압도되어가지고 숨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글을 세워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생각할 때 오늘 저녁에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애매한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많은 시간 가짐으로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있을 수 없지 하면서 말이에요. 올봄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덤비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두목이 이겼대요. 우리 두목이 이겼으면 우리를 또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환난을 이길까 생각지 마세요. 벌써 이겼어요. 예수님이 환난을 처치해버렸어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리라. 갈 때 기쁨과 찬성으로 뛰어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는 도망까지는 갔어요. 우선 가다 보니까 갔어요. 우선 무서우니까 갔어요. 그러나 무서움으로 점령당한 것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점령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길을 세웠어요. 여러분 어떤 환난 당했던지 간에 오늘 밤에 하나님은 강하시니 예수님이 이겼으니 여러분도 모든 문제 해결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크게 하시면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13장 1절 같이 봅시다. 13장 1절 같이 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이 교회 처음에 바나바는 이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다섯 번째가 누구로 나와요? 이름이요? 사울 나오죠. 바울인데요. 부목사님이에요. 두 번째 누가 나와요? 니게로라 하는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니게로, 우리 여기 군산 비행장에 군인들이 있었죠. 흑인들이 있었죠. 보통 니게로 그러잖아요. 검다는 뜻이에요. 아프리카 얼굴 검은 사람인가 봐요. 니게로라 그렇게 불려. 시몬이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는 지금이요 리비아 북아프리카 혹은
저 사이프러스 그래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에 사는 사람인데 세 번째 이름 나오고 네 번째가 헤롯 임금이 빨아먹었던 젖을 빨아먹은 그 첫 동생이에요. 마나이 네 번째나 왕족이 네 번째고 어쩌면 흑인 아프리카 흑인 아주머니일는지 남자일는지 모르거든요. 종일 수도 있어요. 종놈을 두 번째, 세 번째 두고요. 왕족을 네 번째 두고 차별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터줏대감이란 말 하고 있잖아요. 터주란 말 쓰면 안 돼요. 터줏대감이라만 안 되고 우리 장은 안 돼요. 터주라는 것은 땅 귀신 이름이 터주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그러면 귀신 이름이거든요. 토박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박이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왕족을 네 번째 썼다니까요. 종놈일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갔다니까요. 세례받은 순서인지 직분받은 순서인지 모르겠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중직자는 뭐냐? 중직자는요 순교순이에요. 공산당 오면 중직자부터 목사 장로부터 죽여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귀족들 VIP 귀족은 누구냐? 귀족은 누구냐? 새신자예요. 새신자 오시면 우리 귀족으로 때려봐요. 내가 중종 회장인데 나 모르게 누가 했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는 이 교회 적어도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는요 새신자가 언제든지 귀족이 돼야 돼요. 우리는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올 여러분 80년 역사 큰 아름다운 역사를 가졌어요. 이제부터는 새로 써나가야 되겠다. 주님만이 참으로 우리 주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었다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그 마음을 가지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휴일 우리 육남성교회 와서 찬양 불렀어요. 참 씩씩한 이 나라의 일꾼들 되겠어요. 거기 모임이 있더라도 제적회 모이더라도 여전도에 모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등정신 가지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등정신 가져야 돼요. 몇 등정신 가져야 된다고요? 이등정신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1등이고 나는 2등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요. 형제는 1등이고 나는 2등입니다. 그래 결혼한 여자들만 따라왔어요. 결혼한 여자들만 따라왔어요. 우리 남편은 1등이고 나는 2등입니다. 예. 결혼한 남자들만 따라왔어요. 우리 아내는 1등이고 나는 2등입니다.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우리 2등 정신 가져야 돼요. 어떤 곳에 연애하는 남녀가 있었대요. 남자고 여자가 연애해요. 요새는 오빠라고 그러죠. 그 이렇게 말할 때 여자가 오빠 나는 이 세상에서 오빠를 사랑하는 두 번째 여자야 그러더래요. 그게 이상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 중에서 내가 오빠를 제일로 사랑하는 여자라 해야 될 텐데 두 번째 사랑하는 여자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래요. 내가 아무리 오빠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오빠 어머니가 오빠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랑해요. 그러더래요.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입이 찢어지게 좋아했대요. 연애할 때 이런 수법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당한 말이에요. 어느 곳에 음식점을 개점을 했대요. 이름을 쳤는데 이렇게 지었대요. 세계에서 두 번째 맛있는 집. 만일에 첫째 맛있는 집 그러면 또라이라고 그래요. 안 믿어줘요. 두 번째 맛있는 집이라 그러니까 그럼 첫째 맛있는 집은 어디야 그랬대요. 나도 모르지만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 집이 막 손님에 비어 터졌대요. 2등은 매력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1등이고 나는 2등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형제는 1등이고 나는 2등입니다. 여자들 우리 남편은 1등이고 나는 2등입니다. 우리 남자들 크게 우리 하나는 1등이고 나는 2등입니다. 옳지. 그렇게 하세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떠다와요. 물을 떠다오는데 이 물병에 다 이렇게 깨뜨려 버렸어요. 남자가
님이 닮아서 털털하냐? 그러지 말고요. 엄마 닮았으면 얌전할 텐데 나 닮아서 털털해가지고 깼느냐? 그렇게 하면요, 그날 밤 반찬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우리가 말 하나만 고쳐드려도 돼요. 이제부터는 이등 정신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동복교회는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 해야 돼요. 동복교회 그러므로 내 교회니까 충성해야 된다. 그리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나 모르게 누가 했어, 나 모르게 누가 했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주인의식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인도 2등 주인 돼야 돼요. 교회에서 밤새껏 기도하는 권사님이 1등이에요. 마귀와 더불어 싸우니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내 의견이 제일이다 하게 될 때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언제나 이 정신 가지게 될 때 주님은 1등입니다. 나는 2등입니다. 목사님은 1등입니다. 나는 2등입니다. 목사님은 전문이고 그러네요. 우리 주님 앞에서 특별교육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추어고 목사님은 프로고,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2등이다 한다면 참 좋은 거죠. 프로니까 월급 받고 나는 아마추어니까 월급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아마추어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프로는 명령 받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모습 가지고 나갈 때 이 교회는 화평했어요. 너무 화평했어요. 아니 왕족을 4번째 두었다니까요. 종놈을 2번째, 3번째 두었다니까. 그래도 아무 일 없거든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줄 해야 될 일 한 것밖에 없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더 시켜주세요. 더 많이 시켜주세요. 더 어려운 것도 시켜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와보라. 우리 동복교로 와보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전부 2등이다. 우리는 전부 총무들이다 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우리 동복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와 금식하는 교회. 자, 우리 13장 2절 같이 봅시다.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육남성교 오늘 밤 헌신 예배거든요. 모였어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능력 주세요. 기도.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운영하는 아니에요. 마귀의 모든 화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회는 조금 많았어요. 몇 마디만 해서 결정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하고 금식을 했어요.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거든요. 마귀는 온갖 잔인한 방법을 다 써요. 우리는 그래서 재직회 모였을 때도, 당회 모였을 때도, 무엇 때도 기도로 문제가 있을 때 토론만 했으면 잠시 중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시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시다 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냐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도 안 떠나고 낮에도 안 떠나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웅성거리면서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달프게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교회를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 복종하는 교회. 자, 우리 1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1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니라. 무슨 일이냐면요, 2절에 금식 기도 5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예언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하하.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하고 부목사 사울을 선교사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예언이 터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젯밤 3시에 기도하다가 동복기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내보내라고는 계시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그냥 둘 거예요? 끌어낼 거예요. 아마 은퇴하고 갈 데 없으니까 밀고 들으려고 그런가 보다고. 나 끌어낼 거예요. 아마 안 그런다고요? 알아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님을 선교사 내가라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토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토달지 마세요. 토달지 마세요. 예, 아멘만 했어요. 아멘하기를 때 하나님께서 아멘하는 자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반란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사정을 들어서, 조건을 들어서, 우리 환경을 들어서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라고 하실 때는 신발까지 주신대요. 하나님은 짐을 주시지만 어깨도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불가능한 일을 해주신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아멘하고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5년 목회근퇴했어요. 제가 23년 동안 보통으로 이렇게 목회하다가요, 전주 안디옥교회를 개척해요. 근데 내가 그때 49이었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셋이 대학 다녔다니까요. 그 개척할 나이가 아니죠. 그걸 기도했어요. 교회 길을 세우고 싶어요. 성가하는 교회를 싶어요. 그런데 사개오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누가 보면 19장이요.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절반이 50%잖아요. 그럴 때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면 모든 헌금의 50%를 선교비로 쓰라는가 보다. 이렇게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또 가다가 또 기도하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많이 설교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11조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바치죠 뭐. 그때 하나님이 제가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순종의 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해요. 그래서 개척 전날 우리 교회는요,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비로 씁니다. 그리고 11조 나오는 것은 전부 선교비로 씁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는 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 첫날이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나갑니다. 재정은 그렇게 60% 이상 씁니다. 11조 나오는 것도 전부 그랬어요. 나중에 지나 보니까 11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조고 교인들 선교 바쁘니까 70% 넘는 거예요. 그래서 70% 넘어지게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헌금의 70% 선교비로 나가요. 끝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진 것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올밤 제 말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동체에 주신다면요,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찬송 부르잖아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무드 드리네. 그런데 선교 안 난 교회는 그렇게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드리네, 우리 교회 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써버려 하네, 그런 것 같아요. 어디가 우리 교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를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어떠한 것을 주님이 도전적으로 주시는지 몰라요. 토달지 마세요. 할머니 집에 떡 갖다 주러 가. 그러면 큰 언니가 엄마 왜 나만 시켜 동생은 안 시켜. 토달면 이놈의 자식아 동생 어제 갔다 왔잖아 그러잖아요. 토달잖아요. 엄마는 토달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심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요. 70%예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사람을 우리에게 복 주시게 할 때는 먼저 요구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부당한 요구하시잖아요. 내 힘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무거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권능 있는 자로서 우리가 믿으신다면 이래부터 하나님 앞에 아멘만 하고서 주의 큰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 몇 번 갔다 왔어요. 그 가정교회 말입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막 생명 내걸고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 밤 은혜 주셔서 아멘 이러더라고요. 한국교회 옛날에 있었던 그 야성을 중국교회가 다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신앙의 대체로 어디가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신데 떡사삭게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는데 말이에요. 온 세계를 먹여 살리는 요셉의 창고와 같은 우리 동북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따라합시다. 이 교회는 은혜로웠다. 자, 우리 11장 23절 같이 봅니다. 11장 23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요. 자, 이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했어요. 바나바 사도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문 열고, 내가 저 문 열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 바나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은혜를 받았다 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보고 은혜가 막 돌아다니면 은혜를 보고, 그 교인들 은혜 받았어, 오늘 밤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은혜를 보고, 이 교회는 뭐 은혜가 충만한 거요. 은혜밖에는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를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만 출렁거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이 토론하는 거, 인간 뭐 수군거리는 거, 인간 뭐 잡든 그거 잡음들 없어져야 돼요. 은혜만 있어야 돼요. 은혜만 있어야 돼요.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늘 밤에 왜 여러분 여기 오셨죠? 은혜 받으러 왔어요? 틀렸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배드리러 온다. 예배드리러 온다. 예배드리러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희 목사가 오늘 밤 와요. 훌륭한 목사예요. 그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상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 사람이 저기 있거든요. 저기 안오고 있어요. 우리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우리 집 우리 아내가 내 피리를 1000개 알고 있어요. 내게 은혜 못 받아요. 사람 은혜 못 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때 섰을 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직접 내려주세요.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찬양되고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하였을 때 내 마음이 기뻐하였노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고 했을 때 내 마음이 기뻐했노라. 수요일 밤 설교 우리 부목사님, 저기 보니까 부목사님이네. 설교 못하는 목사님만 안 가야 되겠다.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야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그러려니까 은혜가 있어요. 이 교회 사람도 오지 마세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도 오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자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한 지 12년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주일날도 많이 나가게 해서 설교해요. 그냥 안 나간 때도 있잖아요. 우리 동료교회 가요. 한 번에 7명 모이는 교회 갔어요. 도시교회도 그런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 전에 어떤 장로님이, 거의 장로님인가 봐요.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제 준비 찬송합시다 하고서는 찬송 부르시더라고요. 부르는데 보고서는 아직도 11시 안 됐거든요. 또 그래 불렀어요. 아직 11시 안 됐네요. 또 불러 5장은 불러버렸어요. 나는 찬송 부르게 될 때 찬송 준비 찬송은 없어요. 찬송 자체가 예배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찬송 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잖아요. 자꾸 부르거든요. 저는요 5장 부른 거 은혜가 충만히 받아버렸어요. 7명 모이니까 개척교회겠죠. 목사님도 새내기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40년 목회하고 12년 또 계속 설교만 했어요. 세상적으로는 베테랑 목사예요. 개척 목사에게 은혜 받겠어요? 아니요. 내가 예배의 비결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찬송도 청소버렸더니 그때 그날 은혜 참 많이 받고 왔어요.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며 온전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인간은 모든 목소리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는 우리 예배 시간들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서로 다투지 마세요. 이건 조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 무언가 알아보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주시라고, 깨닫게 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토론자마다 은혜가 어떤 교회 들어가면 눈물이 팍 흐르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엄마 아프면 팍 안기는 같은 기분이 드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만 썰렁한 교회도 있어요. 은혜를 보았어요. 수리한테 은혜를 보았어요. 여러분의 동복교회 은혜가 출렁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따라합시다. 이 교회 지도자가 훌륭했다. 지도자가 훌륭했다. 자, 우리 11장 24절 같이 부릅니다.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바나바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우리 교회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목사님은 지도자 아니거든요. 장로님도 당에 모여서 교회 운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지도자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시무장로님, 문투장로님, 원로장로님 계시잖아요. 김장로님은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 은혜 모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착한 사람이야죠.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아니, 부역장도 지도자죠. 목사님이 10가정 맡겨줬는데 1월 달에 12월 달에 가서 15가정으로 불려버렸네. 훌륭한 지도자지. 근데 어떤 구역장은 10가정 맡겼는데 7가정만 남겨버렸네. 3가정은 어떻게 해요? 처치해버렸는지? 안 되지요. 구역장도 착한 사람이요. 김구역장 있잖아요. 이 집사 구역장 있잖아요. 구역장도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이죠. 아니, 중등부 회장도 지도자예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가가지고 선교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헌금 가지고 빵 사 먹거나 빵 주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집회 참석했는데 아침에, 아니 끝난 다음에 목사님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희들 아침 빵 주는 거 주지 마세요. 우리도 선교하려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중등부 회장도 지도자지.
아니, 아이 세 키우는 엄마, 야, 내가 너희들 없을 때는 처녀 때는 말이라 주일할 거 다 하고 찬양도 다 했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 바가지를. 아니고 새 선교사를 키우는 엄마일 때 지도자죠. 그 엄마도.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 다 지도자네. 시청에 다니는 계장님 여기 오셨어요. 오늘 밤 예수님 닮는다고서 그렇게 말 잘하는 그 친구가 말을 하네. 몸으로 행실 보이네. 예수님 닮은 일만 하네. 그러면 시청의 지도자가 되지. 저 김계장 봐. 정말로 달라졌네.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가 보지. 그럼 다 지도자죠. 그럴 때 위에 있는 지도자와 앉아있는 지도자와 밖에 있는 지도자와 직장에 있는 지도자가 될 때 거기는 든든하죠. 자,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자, 여러분 이름 붙여서 이동희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름 붙여서 한번 할까요? 시작. 이동희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다시요. 이동희는 크게 시작. 이동희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예, 여러분 모두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질 충만 받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 크게 부르면서 시작. 이동에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하므로 우리 모든 교인들 모두 변화받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변화받아야 돼요?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내가 제일로 급해요. 내가 제일로 다급하거든요. 나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 기도해 주지 않잖아요. 내가 힘쓰면 내가 손해잖아요. 힘쓰지 않으면 내가 손해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주님이 충만한 자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덟 번째 따라합시다. 부흥하는 교회. 자, 우리 11장 21절 같이 봅니다. 11장 21절 같이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 여기 보세요. 21절, 24절, 26절에 수다한 사람, 큰 무리요. 이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자, 동목교회는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손 내밀어요. 동복교회는 부흥된다. 5번만 합시다. 시작. 동복교회는 부흥된다. 동복교회는 부흥된다. 동복교회는 부흥된다. 동복교회는 부흥된다. 동복교회는 부흥된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동복교회는 부흥될 것이네요. 아멘. 오늘 한국교회 말입니다. 무서운 독서가 퍼졌어요. 교회 부흥은 끝났다. 교회 부흥은 수평 이동에 불과하다. 교회 부흥은 이제 옛날 얘기다.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독서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는 세상이 어떻지 간에 다른 게 어떤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세요. 초청했어요. 왕의 혼인잔치 초청해서 다 거절했어요. 그만뒀어요? 아니요. 나가서 데려와. 길거리 데려와라 그래. 데려왔어요. 빈자리가 또 있어. 또 나가. 세 번째 불렀어요. 하나님은 빈자리 꼴을 못 보세요. 하나님은 빈자리 꼴을 못 보세요. 수요일 날은 적게 나와도 돼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채워서야 돼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예비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밤에 받아야 될 은혜가 분명히 오늘 밤에 있는데 나와야 되지요. 모기를 패놨던 사람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모여야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귀가 박수치는 이 자리에 볼 때 박수치는 그래 설날은 적게 나오도 괜찮아. 그래서 믿음이 약화되도록 하게 만들고요, 믿음이 보충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준비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오늘 밤도 하나님이 쏟아주시고자 이렇게 예비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부흥되어야 될 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고정관념을 찢어버리시는 주의 종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손 내밀어요. 동목교는 부흥된다. 10몇 개 다섯 시작. 동목교는 부흥된다. 동목교는 부흥된다. 동목교는 부흥된다. 동목교는 부흥된다. 동목교는 부흥된다. 부흥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지옥 믿어야 천국 가요. 안 믿으면 지옥이요.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말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 친척 중에서, 우리 친구 중에서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다 많은 사람이 이끌어올 수 있도록 이 빈자리 채우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빈자리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래, 천국은 가득 차고 지옥은 텅텅 비도록 만들어야죠.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에 그 도시 와서 그랬을 때요, 이 도시라 좀 지옥 가기 어렵게 만들고 천국 가기 쉽게 만들리라. 우리 군산 27만으로 하여금 지옥 가기 어렵게 만들고 천국 가기 쉽게 만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군산 27만 명을 다 구원시켜야지. 전부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야 되지. 천국을 가득하게 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 더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9번째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교회예요. 크게 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예요. 자, 우리 1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13장 4절 같이 부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드디어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선교한다고 좀 소문났어요. 이런 선교 집회를 제가 많이 풀려다녀요. 다 은혜 받는다 그래요. 끝나고 난 다음에 서서히 해야죠. 빨리 하면 급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고서 그만두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이게는 그래 순종했어요. 바로 구브로로 보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로 보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선교를 부르짖게 되어지는데요, 세계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비결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요.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크게 다시 한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비결이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크게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는 뭐예요? 신분이에요. 왕자는 신분이 왕자니까 권세가 있어요. 거지하들은 신분이 없으니까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대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일까요? 자, 오늘 저녁에 오셨죠? 7시 반 예배 다 맞춰 오셨어요. 앉았어요. 제일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 아버지라 그래서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래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왕의 왕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왕이래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 보고 우리가 아버지라 불렀어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왕자. 왕의 딸을 뭐라고 불러요?
공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우리는 뭐예요? 왕자 공주죠. 옆에 여자분은 공주님, 남자분은 왕자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왜 나한테는 안 해요? 나도 왕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능은 뭐냐? 능은 실력이에요. 자, 태권도 잘하는 사람 벽돌 10장 놓았어요. 팡 깨요. 나는 태권도를 하니까 손이 깨져요. 10장을 깰 수 있는 실력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에요?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한번 태국에 주일 오후에 집회가 있어서 가게 되어서 거의 저녁 비행기인데 오늘 결혼시간 쌍들, 토요일날 어저께 결혼한 쌍들이 태국의 신혼여행으로 가득 찬 거예요. 비행기 안에. 얼마나 좋겠어요. 킬킬거리고 막 키스하고 야단이에요. 나는 쳐다보고 그랬죠. 고생길 훤하다. 왜 내가 그랬을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생길 모르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 세상을 이긴대요. 마귀보다 더 잔인한 것 없어요. 그 잔인한 마귀를 이긴대요. 그것이 권능이에요. 그런데 영국 왕은 영국 백성 6,500만 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은요 240개 나라 24,000 민족 74억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만일에 우리 아버지가 두 나라만 다스리면 어떻게 두 나라 사람들을 잘 살게 하다가 천국 보낼까 하는 교육받으면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203개 나라가 240개 된대요. 나라. 그 다음에 74억을 다스리니까 왕자 교육 받게 될 때 어떻게 240개 나라 사람들 74억을 다 잘 살게 하다가 천국 보낼까 하는 왕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 바로 특별 왕자 교육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240개 나라를 요약하자면 4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살아요? 군산 사니까 군산과 전라북도가 예루살렘 선교지예요. 그 다음에 온 유다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나 보죠. 그렇다면 우리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선교사가 되자는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흩었어요.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 갔다가 살게 해서 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개 같은 놈이다 하고서 상종을 안 했어요. 그 땅이 더럽다고 밥도 안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는 차원의 특수 분야의 선교라.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땅끝은 온 세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 복음화되면 그 다음에 유다로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라는 순서적 명령이 아니고요. 과로 되어 있어요. 4군데를 동시에 하라고는 동시적 명령이에요. 저 뒤편에 지금 저 시골교회 목사님 한 분 앉아 계시다 봐요. 30명밖에 안 돼요. 근데 3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왕이니까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 선교도 하고 우리나라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세계까지 가서 복음 전하냔 말이에요. 적어도 200명은 되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4군데 선교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200명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 선교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2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 명령 4분의 1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요. 다시 바꿔 말하자면 2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 명령 4분의 3은 거역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교를 돈으로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뭐예요? 오직 뭐예요? 성령. 크게 오직 뭐예요? 성령. 더 크게 오직 뭐예요? 성령. 성령이 마시면 뭘 받아요?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지,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되지. 그래서 딱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타문화권에 가서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사라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란 말이나 사도란 말은 똑같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동복교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죠? 했어요. 그런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선교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승연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되리라, 수동태로 되었어요. 되리라 그렇게 되었어요. 자, 오늘 저녁에 밥들 잡수셨어요? 안 먹었어야지? 밥 먹었어요? 밥 먹고 나는 밥 먹었으니 배가 불리한다, 배가 불리한다 할 필요 없어요. 먹으면 저절로 불러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마시면 뭘 받아요?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지, 권세받지, 그 다음에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지. 그래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밥을 먹었으니까 배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제주도에서 운전면허증 땄어요. 제주도에서 운전할 수 있어요. 부산서도 할 수 있어요. 군산서도 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도 할 수 있어요. 외국에 가면 국제면허증만 바꾸면 외국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태국에 계신 성령님이나 한국에 계신 성령님이나 3,000명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30명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똑같아요. 운전면허증이 시골에서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며 대도시에서도 할 수 있고 외국에 하면 면허증만 바꾸면 외국에 갈수록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동네 예루살렘과 우리나라와 특수 분야 저 소위든 그것과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사 자격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직은 해외 선교사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외 아직 안 나갔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해외 선교사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선교사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보냄을 성령 다 받았죠. 여기 불교 신자는 없죠. 예수 믿고 성령 다 받았죠. 아멘. 그러면 바로 선교사 자격증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믿으면 그때부터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 자격증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른손 다 내밀어봐요. 오른손 없으면 왼손도 괜찮아요. 자, 다 내 힘있게 올려보세요. 자, 나는 선교사다 5번만 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 전문가입니다. 제가 섬기는 초교파 바울 선교회에서 현재 94개국에 45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교단체를 이끌어오는 대표자입니다. 선교 전문가가 보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해석돼요. 근데 마귀가 속였어요. 니까지 것들이 무슨 선교사예요? 신학교 나와서? 성경 공부 체계적으로 했어? 선교사님 오시면 여비나 좀 대드리고 밥이나 한 끼 대접해드리고 주여 출성해요. 저는 썩을 60만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주여 출성해요. 해서 겸손을 악용한
겸손을 악용한 우리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든 마귀의 꼬임에 빠진 거예요. 아니요. 내게 계신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계신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내게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계신 성령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계신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내게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 100% 순종했고 우리는 꾀가 많아서 15%나 20%밖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아니요. 첫째, 여러분은 성령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 순간 선교사 자격증 받았다고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척 첫날 주보 만들었어요. 주보 만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선교하는 거기 때문에 표를 썼어요.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하고 가로 열고 전주와 전라북도 가로 닫고 온 유다 가로 열고 대한민국 가로 닫고 사마리아 가로 열고 북한과 특수지역 가로 닫고 딱 그 가로 열고 아시아와 세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 주일도 주일마다 한 번 안 빼놓고 이렇게 써와요. 성경을 가감한 것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83년도 3월 달에 개척했어요. 3월에 개척, 4월부터 선교했어요. 왜? 그때 성도들이 2줄 정도나 될란가요? 조금이었었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4군데 선교한 거예요. 전주와 여구와 다른가요? 같은 전라북도인데 전주 촌놈들인데 군사는 비행장도 있고 막 그때 그랬었어요. 또 부자였었어요. 전주가 가난했었어요. 되던데요? 내가 했는데요? 전주 사람들 여름은 성령운동 분산서 일어났어요. 전주 사람들이 11조도 못 올 때 이거는 11조였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여기서 목회했잖아요. 옥국교 옆에 이곡교에서 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그쪽은 맹랭했었어요. 여기서 불 붙여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사흘부터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울릉뚱땅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확하시잖아요. 그렇게 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직은 해외성사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왜? 성령이 오시는 순간 자격증이 이겨요. 성령으로 마귀를 이기고 성령으로 세상도 이기니까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안에 성령 계시다면요, 어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잘못도 있어요. 너무나 어렵게 가르쳤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막 새벽기도 나와야 한다 막 그러고 막. 그건 충만이고 성령 받는 것은 아직 술도 못 끊었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술 끊을 수 있는 힘도 성령 아니면 안 되거든요. 성화의 단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심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는다 그러면 성령님 주셔서 그때부터 성령 힘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 이동의 힘이 이만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교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복교회를 쓰시려고 하나님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지금도 써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더 많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교사로 세계로 출발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때 말이에요, 이 정도 교인이니까, 지금은 교인이 많으니까 비율적으로 10%도 많아요. 근데 그때는 작잖아요. 그냥 목사 나머지 30% 목사 주고 빼면 월급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생각을 주셨는데 모든 기관을 다 자립시키라는 거예요. 나도 그 전에 23년 동안 목회했잖아요. 여기 옥구에 있는 상평, 그때 옛날 기차역도 있었잖아요. 그 이곡교에 내가 거기서 7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을 잘 알아요. 특별한 사람 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가지고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바울 선교회가 안디옥에 소속된 게 아니라 한 30여 급파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지금 450명 보냈으니까, 전주나 군산이나 시골 아니에요. 서울서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나 상관이 않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전주 사람들이 뭐 특별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전주 사람들을. 우리 똑같죠 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성령만 임하시면 다 된다, 이 약속을 해 주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일생 동안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이후로 하는 설교가 1시간 반짜리인데 제가 몇십 분 만에 끝낼게요. 8가지 선교사가 되려 내가 말을 해요. 8가지 선교사. 1시간 반짜리를 해야 되는 걸 내가 벌써 내가 1시간 했으니까 짧게 한다고 하니까 겁집어 먹지 말고 밤새울 줄로 생각 말고, 첫째는 해외 선교사. 여기 남선교 회원들 여기 10명 정도 나오셨네요. 비롯해서 선교사로 많이 나가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못 나갈 망정 아멘부터 합시다. 못 나갈 수도 있죠. 아멘. 아멘. 로렌 커닝햄이 있어요. 미국의 예수 전도단 만드신 분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라고 했으니 길 하나를 건너든지 지구 반대편으로 가든지 가야 될 것 아니냐요. 예수님 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온 천하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으로 가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그 누가 들어요? 나는 안 들어야 돼요? 나는 빼버리죠? 지우개로 지워버려요? 로렌 커님이 그랬다니까요. 가라고 했다면 길 하나를 건너든지 지구 반대편으로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목사님, 나 신학과 안 졸업했는데요, 제 딸 얘기할게요. 우리 딸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 선물로 바이올린 하나 사다 줬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은 전북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국문학과 다니면서도 대학 바이올린 교수에게 사사받아서 실력을 높여서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한 다음에 레슨했어요. 돈 벌어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갔더니 우크림 대학이라고 서양 재단의 학교 학장이 오시더니 우리 학교에 바이올린 교수 선생으로 오시고 그랬어요. 나는 음악 전공하지 않고요. 그리고 국문학과 졸업했어요. 취미로 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을 아직 몰라요. 그랬더니 1년 후에 인도네시아 말을 하게 되니까 우크림 대학에 바이올린 교수로 갔어요.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이. 웃기는 이야기죠. 여기는 박사학위 받아도 대학 교수 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나? 거기는 기독교회를 천역에 불태운 무슬림 국가거든요.
민속 음악만 하다가 서양 재단에 세운 학교니까 서양 음악 학문해요. 서양 음악도 해요. 그래서 바이올리니까 바이올린, 피아노 배운 아이들이 피아노 저렇게 생겼네, 바이올린 이렇게 생겼네. 그때서 보고 전공을 시작한대요. 4년 배워봤댔자 우리나라 유치원 수준이래요. 우리 아이는 전공은 안 했지만 수준업 대한민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15만 원짜리 바이올린 10몇 개 사다 주었어요. 현악반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항상 그랬어요. 사이비가 판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오선지 악보 없어요. 중동 다 없어요. 아프리카 다 없어요. 곡 없는 나라가 곡 있는 나라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 배워야 된다 막 부르짖었어요. 대통령 있을 때 한국 의료도 배웠어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비율이 50%가 안 된대요. 우리는 80% 넘어서 90%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을요, 수준 높게, 지금 우리 딸이 그래요. 대학원만 나와도, 바이올리니까 대학원만 나와도 거기 교수로 좀 채용하겠대요. 한국에 대학원 나온 사람이 수만 명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가는 거예요. 대학 교수로서 거기서 모슬렘 애들이요. 얼마든지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목사,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한 13년 전에 PC방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PC방 집사님이 아프리카 기능학교에 인터넷 선교사로 갔어요. 여러분 PC방이 뭔 줄 아시죠? PC방 아저씨도 가슴만 뜨고 오면 선교사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시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중앙아시아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실버 미셔나리라고요. 은퇴 선교사. 60세 다 은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90세까지 살거든요. 옛날에는 60세에 죽어요. 근데 90세까지 사니까 30년간 등산이나 하고 낚시질이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그런다네요.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바꿔 낀 거예요. 자동차가 타이어 바꿔 꼈으니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은퇴가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지금은요, 은퇴 선교사도 가능한 세상에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젊은이만 쓰셨는데 지금은 다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서 석방당했어요. 카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예요. 북한에서 엄청나게 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북한에 억류되기 전에 이런 설교했어요. 단기성교 막 나갔대요. 근데 막 할머니들을 따라갔대요. 러시아로 가는데 그 젊은이들이 싫어했대요. 그런데 고려인이 있어요. 거기는 러시아에 고려인이 있어요. 카나다에서 가는 할머니들하고 고려인 그 할머니들하고 옛날에는 쌍욕이 많다네요. 쌍욕을 섞어가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몇 개 세웠대요. 지금은 노인들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노인들도 보면 선교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군산에요. 전주에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250만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는요 1000만 명이 산답니다. 5천만 인구에 1000만 명이 외국인이래요. 우리 교회도요 다음 주일부터라도 빨리 외국어 예배 만들어서요,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일본 예배 만들어서요, 빨리 만들어서 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막 밀려오는 판국입니다. 1000만 명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산 동복교회가 아니라 국제 동복교회라 한다든가 해야 돼요. 시급합니다. 지금 불교 가지고 들어와요. 모슬렘 가지고 들어와요. 힌두교 가지고 들어와요. 이 나라가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도 선교사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지구로 선교사로 보냈거든요. 내 젖 먹고 자란 자식 주님께 바치리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제가 신학교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3남매를 다 신학교 보내네요. 우리 누님은 신학교 다니면서 6.25 전쟁 터져서 지속 못하고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군산 성강교 이주인 목사님 제 형님이잖아요.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손자들이 막 생겨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손자들에게 문득 드리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딸 둘 아들 둘이거든요. 그런데 큰딸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10여 년 있었어요. 우리 사위가 의사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로 있다가 아프가니스탄 다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부르기나 파시오도 의료 선교사로 가 있다가 몸이 아파서 지금 들어왔어요. 둘째 딸은 결혼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셋째는 신학 공부하고 키프로스라고 성경이랑 구브로섬이죠. 키프로스 거기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슬렘들을 향한 위성방송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래 마지막 막내도 아들인데 신학교 졸업을 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어서 필리핀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외국에서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받기 위해서 들은 사람들로 생각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외국인들 실제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주셔요. 나는 교회에다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인데 전부 자립시키라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30% 목사 월급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개혁이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경 암송 대회를 많이 했어요. 암송시키려고. 그런데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준비를 했는데 상이 준비 안 됐어요. 그래서 내 방이 바로 옆에니까 방에서 책 사고 안 본 것 있어요.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 암송 대회 이름을 고쳤어요. 성경 암송 대회를 성경 암송 예배로. 예배니까 상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전도상도 다 없애버렸어요. 크리스마스 때 애들 주는 상도 다 없었어요. 어른들이 구역에서 해오는 떡을 가지고 나눠주고 애들도 나눠줬어요. 83년부터 그렇게 했어요. 끄떡없어요. 그때부터 한국이 잘 살았어요. 끄떡없어요. 애들이 바치는 헌금도 선교비로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 온 교회가 70%를 선교하는 게 된 거예요. 오늘 밤 저 하라는 대로 하라. 아니에요. 저는 잘한 것만 얘기했고 잘못한 것은 더 많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것 말고 더 많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니까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잘해보자는 그것이죠. 나부터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셔서 온 세계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일부분만 순종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끝나겠습니다. 여러분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르헨티나의 오르티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제자 훈련을 참 많이 시켰어요. 하루는 그렇게 외쳤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도 하나님 겁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집이 하나님 것이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집문서 다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집문서를 다 가지고 왔대요. 목사님들이 상의했대요. 집문서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집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눠줍시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 나눠줬대요. 이제 안심이 좀 되시죠? 예. 자, 그러면서 나눠주면서 그랬대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거라고 해서 하나님께 가져왔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사용권만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동이 누구 거죠? 크게 이 동이 누구 거죠? 이 동이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 이 지갑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예, 하나님 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요새 좀 사업을 한다 그럽시다. 사업을 하는데 망하게 되었어요. 죽겠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기업은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여기 돈을 주셨거든요. 2만 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 너무 답답해요. 군산 저기 월명동인가? 거기 나이트클럽 있잖아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엉덩이 좀 흔들어 올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때 하나님이 가서 두 엉덩이 다 흔들어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그렇게 돈 쓰는 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네 사업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뷔페집에 가서 뷔페 먹고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니까 찜찜하거든요. 싫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헌금으로 드렸어요. 성교비를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보냈어요.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는 2만 원이면 80명분의 밥이 나와요. 제가 한 20년 전에 아프리카에 갔었어요. 선교사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흑인 아주머니 가정부가 계셨어요. 그런데 점심밥만 선교사 집에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배가 터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그렇게 많이 먹여?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는요, 저희 집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그래서 선교사 집에서 한 끼 먹느라고 많이 먹어요. 그럼 당신네 집은 어떻게 먹어요? 밤 10시가 밥 먹는 시간이래요. 늦게 먹여서 바로 잠재워가지고 밥 안 꺼지게 하려고. 그리고 아침에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일터로 간대요. 낮에는 물로 배 채운대요. 흑인들, 저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평균 연령이 38세, 42세, 46세예요. 재작년 우리 한국 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82세였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계셨더라면 반절은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배 살아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쿠바 갔다 왔어요. 쿠바는 제가 이번 12월에 또 갑니다. 쿠바는 북한과 더불어 지금도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원리대로 된 나라예요. 공산주의 원리는 골고루 나눠갔자는 거예요. 가난을 골고루 나눠가졌어요. 그들의 의사 월급이 30불이래요. 대학교 교수 월급이 30불이래요. 3만 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전주한대교에서 38만 원을 쿠바 신학으로 보내요. 그런데 교수 10명 월급이 다 된대요. 3만 원씩만 줘도 10명은 30만 원이면 돼요. 지금 지구에 공무원 월급이 3만 원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 매우 많아요. 자, 그래서 그때 갔었는데요. 식당이 없는, 식당도 국가에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비참함은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그래서 시골 교회도 30명 모이는 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명 모이는 교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계를 향하여 현재 나의 기도가 있어요. 나의 복음이 있어요. 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물질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을 그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요. 미국 그 봄에 내가 아프가니스탄을 갔었어요. 아프가니스탄도 완전히 거지예요. 점심밥을 먹어요. 점심밥을 먹는데 내 앞에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85세 되는 것 같아. 내 추측이에요. 할아버지 잡수세요 하고 막 자꾸 갖다 드렸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 할아버지 몇 살이야? 그랬더니 55이래요. 나보다 12살 밑에 동생이더라고요. 물었어요. 이 나라 평균 연령이 얼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45세래요. 아프리카 아니에요. 파키스탄 옆에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시아예요. 아시아가 그래요. 아시아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굶어 죽는 사람을 구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가요. 그러나 예수님도 5,000명을 떡 먹이신 것처럼 굶주린 사람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 어른들이 해외 선교, 국내 전도로 나눴지 예수님은 그렇게 나누지를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그것이에요. 오늘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데도 내 마음에 사무쳐서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정말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저기 서남아시아에서 갔을 때입니다. 선교사들과 같이 모였어요. 같이 모였는데 다리가 여기가 끊어졌어요. 다리가 여기가요. 여기요. 왜 그러냐? 의족을 짚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하도 배고파서요. 불길을 받듯이 했대요. 어떻게만 먹을 거다가 거지 되면 되겠다 싶었대요. 얘 키도 커요. 거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지 되기 위해서 깜깜함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자기 다리를 얹어놨대요. 여기가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20억이 들어도요. 20억이 들어도 다리에 해 붙이려고 그래요. 20억이 들어도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먹거리 쓰레기 처리비만 하더라도 1년에 20조가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는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장소예요. 예배드리고 훈련받아서 온 세계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먹여 살리는 요세프 장로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좀 봐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놓고밖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놓고밖에 못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교회에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요, 선교하는 게는 순결해지더라고요. 분쟁이 없어지더라고요. 화평해지더라고요. 선교 하나 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뭉쳐지다 보니까 교회가 잡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해주시고 더 순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여 싸우니 성령 받으면 간다고 할 수 있사오니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쓰게 되는 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